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를 두 개의 명사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명사로 여호수아는요 정복과 분배로 요약이 됩니다. 정복과 분배. 두 개의 명사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물론 정복 이야기는 중간부터 나오고 그전에는 준비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1장부터 12장은 뭐라고요? 정복. 여러분 하면서 한번 입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익혀지니까 정복. 명사는 정복, 하나의 명사는 정복이고요. 또 하나의 명사는 분배.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땅을 분배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면서 두 개의 명사, 정복과 분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개의 동사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네 개의 동사를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건너다, 건너라, 건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셔요. 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까지. 두 번째 동사는 뭐냐? 취하라.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거죠. 그 땅을 취해라. 자, 건너라, 취하라. 5장 13절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정복과 관련해서는 건너다, 취하다. 건너라, 취하라. 이 두 개의 동사가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연결을 하십시오. 이해를 하십시오. 세 번째는 뭘까요? 분배와 관련된 동사는 나누라. 땅을 나누라.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자, 우리 네 개의 동사도 한번 소리내서 해볼까요?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정복과 분배.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여호수아 공부를 우리가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공부를 할 텐데요.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두 개의 동사는 건너라와 취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 뭐 여러분 이제 역사서는 참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역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빼놓으시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재미가 있고 또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우리는 정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철병거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은 군대고 그런데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 그 방법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앞부분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도로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죠.
모세는 죽었고 이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여호수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데 많이 겁을 내요. 여호수아가 백전노장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 1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여리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죠. 정탐꾼과 관련된 인물은 라합, 기생 라합. 라합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도하를 합니다. 3번은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네, 여러분 보시는 요단강을 이제 도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입니다. 노란색이 됐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3장, 4장에 나와 있고요. 길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여리고 근처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월절을 행하게 되고 만나가 그치게 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길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승리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된다. 여리고성에서.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전투를 점령하러 갔는데 여기 이제 이걸 여러분 중부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이쪽 가운데 지방을 정복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중부, 남부, 북부로 나누게 되는데 아이성과 관련된 전쟁이 중부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0명을 보내는데 패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실패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패.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성공을 하게 되죠. 실패를 하게 첫 번째 승리를 한 곳은 여리고고 첫 번째 패배를 한 곳은 아이성이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다시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옆에 있는 세겜 땅, 여기에는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요. 여기로 가요. 전쟁을 안 치르고요. 갑자기 중단하고 여기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들어가. 세겜이요. 가나안 땅의 정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정중앙에 가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 좋겠습니다. 율법. 이렇게 8번은 율법이라고 정리를 하면 율법 선포죠. 축복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브온, 보이시죠?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네 군데의 성에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이따 확인할 텐데, 기브온 족속이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진멸당하게 생겼으니까 화친을 청하자. 그래서 덜컥 화친을 청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기브온 화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면요. 남부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남부. 이 남쪽에 가나안 족속이요. 연합을 해 가지고 아니 너가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게 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오게 되고 그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남부 연합군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중심이 돼 가지고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5개의 도시가. 그래서 이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중부부터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와 싸우게 된다.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부에 있으니까 북부로 가야 되겠죠. 북부의 중심은 어디냐면 하솔이에요. 하솔. 여러분 사사기에도 하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하솔 왕은 다 야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에도 하솔 왕 야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인지 아니면 그 왕의 직책을 말하는 건지 이 하소를 중심으로 5도시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롬이라는 데서 가나안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스라엘군과 싸우게 되고 여기서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간략한 정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복 전쟁은 중부부터 여리고 아이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 북부 이렇게 정복을 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저는 보통 3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 그다음에 그의 선임자가 너무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어제 저도 우리 친구 목사들을 만났는데 선임자가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죽었으면요 후임자가 좀 쉬워요. 그냥 보통만 해도 되니까. 근데 선임자가 너무 잘해 놓으면은요 후임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잇는다라는 게 너무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이끌고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쉽지 않은,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명수들. 지금이야 지금 마음을 꽉 잡고 있는데 언제 그들이 또 변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행복될 때마다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입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겠죠. 이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입성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또 취했던 조치가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3지파가 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 지파들에게 약속을 지켜라. 함께 들어가자. 그랬을 때 3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이 났겠죠. 이들이 못 가겠는데요. 우리는 좀 늦게 갈 텐데요. 이랬으면 얼마나 힘이 빠져요. 첫 번째로 한 사역인데, 명령인데. 감사하게도 이 3지파가 순종하겠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동편, 요단 동쪽 3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 동편의 3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은 정탐을 하죠. 이번에는 많이 안 보내요. 첫 번째 성,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성인 여리고성에 2명만 보냅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발각이 되죠. 감사하게도 이제 여기가 여리고성 자리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생 라합. 라합이 여러분 기생이라 그러는데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 신전의 어떤 사제. 그 당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생이라고 불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놀라운 라합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우리 마음이 지금 녹아버렸다. 어떤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썼던 일들,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미 사기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산은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시험산인데 이 산에 이제 나중에 정탐꾼들이 잠깐 숨어들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라합이 하는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너희들을 선대해줬으니까 도와줬으니까 구원해달라. 정탐꾼들이 동의를 하죠.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너희 가족들을 다 모아라. 그러면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떨어졌다.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가 요단강인데요. 이제 이때 건널 쯤이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쯤 되는 달력이에요. 이때는 이제 추수식인데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땅이 물이 없을 때 그냥 건너게 하시면 좋은데 어려울 때 건너게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려고 이런 일들을 이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데 홍해는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좀 달라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여러분 달라요. 이번에는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여기다 발을 들여 놓으면 갈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요. 순종하면 갈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래서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이 앞서고 2000규빗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으니까요. 물이 그친 거예요. 마른 땅처럼.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200만이잖아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렇게 건너가야 했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여기 보면요. 여기 아담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아담이라는 곳 보이시죠? 이 지명인데요. 여기를 건넜을 거고요. 여기에 30km 정도 되는 여기에 이렇게 흙이 쌓인대요. 물이 내려오면서 같이 흙을 싣고 오는데 흙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 내려오는 경우들이 한 두세 번 있었다 그래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환경을 이용하셔가지고 물을 그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널 때 말씀을 하시죠.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라. 각 지파에 하나씩 돌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돌을 쌓아놓고 요단강을 걷는 것을 기념하라. 그 명령이 여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첫 번째 동사가 건너라 그랬죠.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4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5장에 가가지고 건넜어요.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셔요. 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또 높아졌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때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를 행하래요.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못 행했거든요. 할례를 받은 출애굽 산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갑자기 행하라고 하죠. 하나님도 참 그냥 요단강 건너기 전에 좀 할례를 받게 하시든지. 근데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적진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서 할례 받다가 희귀 족속들이 진멸을 하잖아요. 못살을 당하잖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순종해요. 그래서 이 할례를 왜 행하게 하셨느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수치가 굴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지고 노예 근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잖아요. 몸에 그 징표를 갖는 건데 그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아주 어떤 은혜의 예식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또 길갈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이 유월절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길갈에서 많은 것들을 행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땅의 소산물들을 이제 추수할 시기였기 때문에 소산물을 먹으니까 뭐가 딱 끝이냐면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안 내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길갈에서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홀로 산책을 하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대장이라 그러고 군대 뭐 장관이라고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런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만남을 통해서 신을 벗는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점령 방법도 또 참 특이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을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라 그러죠. 제사장 7이 앞서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아가요. 여기가 여리고성인데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 날에는 7바퀴를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외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성을 도는 동안에 침묵하게 하시고요. 7째 날에 이제 큰 소리를 지르게 되는 아마 지진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대요. 거기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그 뭐라 그래요? 지각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아마 지진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거라고 보는데 7째 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라합의 가족을 살려라.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다음에 7번 돌고 소리내서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라합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무너졌을 거라고 보고 바깥으로 무너져가지고 그걸 타고 올라가서 정복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저주받은 성이기 때문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데 북이스라엘 9시대 때 세우죠. 그랬을 때 정말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에 가보면 그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유대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간만 알고 아간의 가족들만 알았는데 그건 모르고 아이성, 이제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왜 아이성을 왜 갔냐면요. 이따가 8장에서 율법 선포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너희 중에 내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간이 걸리게 되는데 아간이 훔친 게 뭐예요, 여러분?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짜리. 결국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손을 대다가 구약에는 아간,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전에 3,000명만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많은 군대가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법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8장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8장을 읽어보시면 그것도 확인하게 여기 아이성이 있고요. 가까운 곳에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뒤쪽에 서쪽에다가 복병을 둬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로 가냐면 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본진은 여기에 이제 북병을 일부만 두고요. 본진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싸움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과 베델 연합군이 싸우러 나옵니다.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또 도망가네? 우리가 오늘 또 이기겠다 싶어가지고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들이 쫓아가는 거죠. 도망을 가요. 일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을 가니까 가나안 족속이 쫓아가게 됩니다. 성이 비어있는 틈을 타가지고 복병들이 여기를 들어가게 되고 불을 지르죠. 그리고 복병들이 또 쫓아가게 돼요. 여기 가운데 이제 갇힌 거예요. 아이성과 베델의 군대가. 그래가지고 진멸을 하고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8장 읽을 때, 이렇게 됐구나. 사실 글로만 읽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성을 이겼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정복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잠깐 멈추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데요. 여기가 에발산인데요. 이 제단이 발굴이 됐대요.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때 제단을 쌓았던 것들이 발굴이 된 거죠. 보십시오. 여기가 남쪽이고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겠죠. 이게 동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산에서는 6지파가 서가지고 축복을, 에발산에 6지파가 서가지고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중단하고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전쟁이 잠깐 멈춘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오게 되느냐? 기브온 족속이 오게 돼요. 화친을 청하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근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덜컥 화친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받아들일까요?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화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이들을 죽이려고 억지를 부리려다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죽는 또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 깃는 사람들로 장작 패고 물 깃는 사람들로 이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 때문에 가나안 남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제 기브온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이들을 이제 진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들을 물리쳐요. 자, 기드온 남부 전쟁도 가나안 남부 전쟁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기브온 있죠. 기브온, 부에롯, 그비라, 기라니아림, 여기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이 나머지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5도시의 왕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대장은 예루살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찌르고 네. 이 베토론이라는 곳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더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쫓아가요. 그래서 막게다의 굴에서 이 5 왕들을 죽이게 되고 나머지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합니다.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 밑에 있는 드빌 이런 도시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는 성마다 찾아가면서 하려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아가지고 주력 부대가 아예 전멸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들을 찾아가가지고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가나안 남부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전쟁은 어느 족속과 관련이 있다? 기브온 족속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밑에 지역, 이 네게부 지역까지도 점령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시작. 네, 아까 중부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를 점령했고 세겜도 정복. 근데 세겜을 갔을 때는요. 세겜은 전쟁을 안 하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 족속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장에 보면요. 세겜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 본토인들도 함께 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본토인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족속들이 그전부터 살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별한 전쟁 없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8장을 읽다 보면 본토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본토인이 누굴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민족들이라고,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보기도 해요. 하비루라고 하는데 하비루, 히브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기 전부터 일부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중부를 점령하고 여리고와 아이를 중심으로 한 중부를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의 화친으로 인해서 남부 연합군을 몰살시켰다.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그 남부 연합군의 대장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북부만 남았잖아요. 북부는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솔. 하솔이 대장이에요. 하솔왕 야빈이 대장이고요. 여기 5도시 있죠. 네. 마돈, 시므론, 악십, 돌, 이 5도시와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들은 이제 어디서 싸움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메롬이라는 곳으로 모여요. 메롬. 근데 여러분, 연합군이 힘이 합쳐지니까 좋긴 하는데 또 단점도 있죠. 사실은 이렇게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또 오히려 더 오합지졸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다른 역사서를 보면요. 연합군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연합군들이 아직 딱 이렇게 응집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법은 뭐냐면 기습이에요. 기습. 읽어보면 갑자기 쳐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메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쳐들어가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도망치게 되고 이제
메론산에서 이 병거 부대와 싸우게 되고 하솔, 야빈왕 이 지역을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죠. 하솔은 병거성인데요. 솔로몬이 나중에 병거성을 짓죠.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병거를 잘 이용을 안 하는 군대인데 솔로몬 때에는 병거를 두고 하솔의 병거성이 있었고요. 이런 하솔 궁전과 신전, 이런 여기 하솔입니다. 현대의 하솔. 자, 그래서 전쟁이 그치게 돼요. 북부전쟁까지 승리를 하면서 우리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아직 이제 직면해야 될 적들은 남아있지만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를 하게 되고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12장에는요. 정리를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모세는 시온 또 바산왕 오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세 지파에게 주었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제 31명의 왕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정복이 끝나게 돼요. 자,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은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들을 잇게 되고 여리고 정탐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야기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나중에 승리를 다시 거두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죠. 기브온과 하친을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연합군을 물리치게 되고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연합군을 물리치고 정복전쟁이 끝이 난다. 자, 우리가 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은 여러분 사명의 완수이기도 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더 크게 보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성결하라. 그들을 정결하게 준비하라고 해요.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또 여호수아를 만난 군대대장이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승리의 도우심을 누리려면요.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유지해야 돼요.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신발을 벗는 것은 우리 거룩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와 함께 거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아간을 보십시오. 죄를 지으니까 실패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아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뭐냐면 순종하라. 일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형통할 거다. 그를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라. 순종이죠. 또 여러분 전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명령들을 하잖아요.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지를 않나. 계속
승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시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할 때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아주 쉽게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려요. 믿음은 뭐냐면요, 거룩함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정말 그 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